느헤미야 말씀 보시고 나눕시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들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했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 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엘의 손자 들레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자 악한 말을 지어내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을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특강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방어 전략입니다. 15절 보게 되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이렇게 끝났다고 그러죠. 아니 예루살렘 성벽 전체 공사하는 게 52일에 끝났으니 엄청난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 52일 만에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루살렘 성벽을 방어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방어 전략에서는 이런 느헤미야의 어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방어 전략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방어를 잘하게 되면 이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똘똘 뭉치면 만을 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제 명량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이제 이순신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울돌목에 치냐? 좁은 데서 치면은 싸우기도 어려운데. 근데 이제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도 능히 떨게 한다라고 막 이순신이 막 거기서 설파를 하거든요.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적군 1000명도 떨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32장 30절 말씀. 한 사람이 1000을 대적하고 또 두 사람이면 만 명까지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방어하되 우리가 철저하게 길목을 잘 지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과 상황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방어
방어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적군을 능히 무찌르고 이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방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방어는 적극적인, 능동적인 거거든요. 방어는 적이 공격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건 늦은 겁니다. 적이 공격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어, 이건 수동적인 방어인데 이렇게 방어를 하게 되면 반드시 당하게 돼 있다고요. 이제 능동적으로 먼저 다 방어할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당한 대표적인 것이 그 임진왜란 같은 게 그런 거고 또 임진왜란 때도 그렇게 수동적이었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일본한테 우리가 점령당하게 됐던 것도 수동적이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갖춰놓지 않고 수동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인 이런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마침내 이제 우리 방어의 성공적인 삶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신앙 자체가 살아있는 신앙이거든요.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방어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아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재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는 거지.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능동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은 것들은 능동성이 없습니다. 죽은 것은 갖다 놓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썩죠.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갖다 놓으면 거기 살고 움직이고 또 거기에 맞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물고기 같은 경우도 물고기는 폐가 없잖아요. 육지에 땅 뻘 속에 사는 물고기가 있답니다. 이런 건 폐가 또 있대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은 실제로 물고기인데 그 가물잖아요. 그럼 물이 다 마르는데 그때는 뻘 속에 들어가 지내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는. 그때는 뻘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는 거죠. 뻘 속에서. 그런 식으로 폐가 없는데 폐의 기능까지 있는 물고기 있답니다. 이렇게 실제 그렇게 살아있는 것은 다 적응해 가거든요. 다 적응해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적응해서 견뎌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죽은 것들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방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살았노라 하고 또 신앙을 방어 신앙에 초점 두고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철저히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살아있다라고 할 때 이제 보통 생물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포의 면역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막연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면역력이 살아있어야 살아날 수가 있답니다. 세포의 면역력이 없게 되면 살아남을 수 없고 다 먹히고 말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자체에 면역력이 있어서 어떤 그 몸에 해로운 균이 올 때에 그것을 능히 물리치고 능히 쫓아내고 능히 방어할 수 있고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면역력이 어쩌면 우리 살아있는 신앙에서도 이런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적에 대해서 능히 세균이라고 그럴까요? 적에 대한 모든 영적인 대적에 대해서 능히 우리가 극복하고 저항할 수 있는 이런 면역력을 길러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의 방어 신앙의 방어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동적일 수 없다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어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적이라는 겁니다. 방어 신앙이라는 건 장기적인 거지 단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면에서 방어의 어떤 전략을 펴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하루 뚝딱 뭐 하려고 한다는 것은 무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방어 신앙을 필 것인가 어떻게 방어 전략을 필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도 장기전을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세 가지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보급품으로서의 어떤 물과 또 이제 식량과 무기 이 세 가지가 확보가 되어야 장기전을 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보급품이거든요. 식수와 식량과 무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보급품인데 이런 보급품들이 계속 그 공급이 되고
확보가 되어야, 확충이 되어야 실제로 장기적인 면에서 이제 수성할 수가 있고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물 따로 있고, 또 알다시피 이제 식량 따로 있고, 또 무기 따로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영적으로는 물 따로도 아니고 식량 따로도 아니고 무기 따로도 아니, 세 가지가 하나로 종합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물로 비유도 하거든요. 또 말씀을 양식이라고 비유도 하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세상의 어떤 전술적인 면에서 장기적인 면을 펴려고 한다면 이렇게 물과 식량과 무기 따로따로 다 준비해서 해야 되죠. 어느 거 하나만 떨어져도 어렵거든요. 어느 하나만 떨어져도 손들고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식수 때문에 어려웠던 전투 중에 대표적인 전투가 임진왜란 때 죽산성 전투라고 합니다. 이게 오산에 가면 이 죽성상선이 있는데 그 죽산성 전투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토 기요마사가 완전히 포위했답니다. 완전히 포위해서 더구나 거긴 산꼭대기는 성이니까 우물이 없다고 그래요. 치명적이게도. 다른 건 다 있는데 우물이 없어서 그것을 밑에서 아는 사람들이 이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산꼭대기 무슨 우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진짜 우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 포위되니까 물이 식수가 아주 곤란해지게 되는 거죠. 그때에 그 당시에 장수가 권율이었는데 권율 장군이 세마대라는 곳이 지금은 세 있거든요. 왜 세마대가 세웠냐면 말을 그때 적군이 잘 보이는 곳에 말을 놓고 말을 씻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씻었냐? 하얀 쌀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냥 쌀물도 아니라 하얀 쌀을 말을 부으니까 물같이 보이는 거죠. 계속 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보고서 저희 물도 많다고 말까지 씻을 정도 물이면 야 우리가 포위해도 소용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퇴각을 했답니다. 퇴각한 뒤를 쫓아가 쳐서 완전히 죽산성 전투를 승리하게 된 거죠. 그런 놀랍고 또 반대로 이제 행주산성 같은 경우는 무기가 떨어진 거죠. 열심히 싸웠는데 그들은 이제 무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막 워낙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때에 뒤에서 이제 그 이쪽 충청 감설에 있던 80대 장군이 와서 배로 무기를 전달해 줍니다. 공급해 줍니다. 그것 가지고서 싸워서 그거 가지고 오는 순간에 내리고 공급해 주는 걸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주산성을 승리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또 식량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식량이 떨어지면 뭐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반대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식량과 다르지만 안성에 가면 죽주산성이 있는데 죽주산성에서의 전투 고려시대 몽고군과 싸울 때라고 합니다. 그때 송문주 장군이라는 분이 싸우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싸우기 전에 그 2차인가 몇 차에 앞서서 기주성에 싸웠는데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서 이제 승리한 다음에 새롭게 온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죽주산성에서는 이겼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몽고 사람들의 전략을 이 사람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주산에는 연못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있었는데 몽고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진축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가 없으니까 참 어렵잖아요. 왜? 초원에서 주로 싸우던 사람들인데 산에 성벽에 있으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사시키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막아서 포위 작전해서 완전히 식수 단수시키고 또 보급품 끊어서 이제 고사 작전을 하는 거죠. 그때에 그 장군이 그 연못에서 큰 잉어를 잡아가지고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선물을 보내면서 이제 멀리서 와서 고생했으니까 이 생선으로 군량을 삼으라 이렇게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저기는 우리가 함락시킬 수 없다 생각해서 그들이 이제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 뒤를 쫓아가서 그들을 무찔러서 몽고군을 무찌른 전쟁 서너 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몽고군을 무찔러서 대승리를 거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량을 끊어서 완전히 아사작전을 막 하려고 했는데 그 아사작전에 이제 실패한다고 는 거지. 왜? 저기 문도 많고 이렇구나. 그래서 거긴 먹을 것도 많구나. 우리까지 이렇게 해줄 정도면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시간 낭비다. 다른 데로 가자 하고 갈 때 완전히 뒤털미 잡힌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세 가지 확보가 되어야 장기전을 필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하게 영적 전투에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기도 말씀이요, 양식도 말씀이요,
또 물도 말씀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능히 장기전을 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세세토기는 말씀을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세세토기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거듭났고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양식이 된다고 하고 또 성령의 검으로 삼아서 그 말씀으로 도전해 가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의 영적인 방어신앙의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방어신앙에 있어서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장기전이 되려면 될수록 심리전을 펴서 심리에서 지면 정신무장이죠. 한마디로 정신무장이 제대로 안 되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점점점 정신무장을 해이하게 하려고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제 긴장감을 약화된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막 싸우지만 조금 장기화되면 긴장감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또 긴장감이 떨어지면 긴장감으로 끝나나요? 내부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막 싸울 때는 지금 아무데나 자도 문제 없는데 싸움이 없이 몇 달 지나니까 편히 자고 싶은 거예요. 땅에서 맨 땅에 자는 거는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또 이제 더 나가서는 더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배신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안에서 배신을 하게 되고 안에서 불신이 생겨서 완전히 서로가 서로 대적을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결과까지 빚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전이 가면 갈수록 자기 목숨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충성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에 우크라이나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지금은 막 목숨 내놓고 싸우겠다 막 오지만 장기전을 가보면요 그런 사람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으니까 팍 그래 싸우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오지만은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이게 점점 육신의 편의함을 따르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도 이제 정말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런 장기적인 면, 그 장기적인 면에서 준비하는 것은 바로 정신무장인 거죠. 우리 마음에 배신을 안 하고 우리 마음에서 정말 서로가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영적인 그 무장, 정신무장이죠. 이런 무장을 얼마나 잘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정신무장을 통해서 정말 장기적인 방어 전략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정신무장을 하느냐? 이것은 바로 또한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도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그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게 하면 이게 바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고 말씀의 공급이 안 되면 이렇게 정신무장도 해이해질 수밖에 없고 마침내 이제 정신무장이 해이해지면 자기 이기적인 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기적으로 돌아가면 자기 가족 생각나고 또 자기 목숨 생각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이 생각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먼저 구하고 자기 가족을 먼저 구하고 자기의 어떤 꿈을 먼저 구하려고 하면 그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도 이긴 전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방어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딴 생각하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족들을 죽이고 나가죠. 계백장군처럼 가족을 다 죽이고 당신들이 말이지 적군에게 죽는 것보다 내 칼에 죽는 게 낫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미련이 없다. 하고서 나가는 거고 다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끈을. 이게 잘라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듯이 더구나 목숨까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이제 끝까지 버릴 수가 있는 담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할 때 가족 생각나죠. 또 내가 그동안에 이루려고 해왔던 꿈이 생각나죠. 이러면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전을 가면 갈수록 다 흩어지고 자기 이기적인 면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면서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망한 나라들 보게 되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옛날 고조선이 망할 때도 그 자기 내분으로 망합니다. 배신하고 내분으로요. 먼저는 그 핵심 멤버 참모들 나가서 적군에 가서 항복해서 망하고요. 두 번째는 내분해서 자기 왕을 다 죽이고 망합니다. 백제가 망할 때도 예식진한 사람이 임금이 공산성으로 피신해 왔는데 거기서 그 임금을 포박해가지고 함께 나갔습니다. 임금을 협박해서 포박해가지고 흰 옷 입게 해서 마침내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당나라 가서 굉장히 잘 살았답니다.
그만큼 지금 다 배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한 거죠. 다 자기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똑같습니다. 발해가 망한 것도 고구려가 망한 것도 다 배신자들이 있는 거죠. 외부 세계, 외부 다른 나라에 망하는 것은 다 배신자가 있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역사에서도 생생한 증언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기적인 전략을 필 때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깨어서 늘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또 정신무장이나 실제 영적인 무장을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전략의 차원에서 볼 때 청야전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야전술은 뭐냐면 이렇게 미련을 두지 않게 하려는 전술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나가서 할 때 청야전술은 모든 거 다 불태우고 모든 거 적군이 왔을 때 적군에게 도움될 건 다 불태우고 우물 같은 것도 못 먹게 약을 풀고 마침내 산성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산성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통 청야전술이라고 하는데 이 청야전술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 그 고구려 시대에 명림답부라는 재상이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 이건 172년 자원대첩, 지금의 연영성 쪽에서 일어난 전쟁인데요. 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한나라를 물리치거든요. 한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한나라를 완전히 물리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꼼짝 못하고 철수할 때 쫓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죠. 패태로 몰아넣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제 명림답부의 어떤 청야전술인 건데 이런 전술이 나중에 삼국지에도 나옵니다. 이런 전술이. 그 삼국지가 먼저가 아니라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고구려 때. 고구려 시대에 이런 전술을 먼저 썼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이제 성밖에 어떻게 될지 전혀 걱정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 불태웠고 이제 집도 다 불태우고 적군이 살지 못하도록 또 짐승이나 모든 거 다 끌고 들어오고 왜 안에서 잡아먹으면 되니까요. 식량 다 갖고 들어오고 나머지 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니 적군에게는 왕량한 들판 같은 거예요. 광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 전부가 다 성 안에 들어가서 막 싸우니까 장기전 피기에는 아주 이런 거 보고 농성전이라고 하죠. 농성전을 펼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구려를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했던 그런 전술이 장기적인 전략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게 만약에 조금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면에 생각했다면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야전술을 통해 다 완전히 깔끔하게 지우지 않았더라면 성 안에 있으면서 우리 집에 내가 그 쪽방에 금 어디 두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 다 두고 우리 몸만 나왔는데 어떻게 될까? 막 걱정이 또 나갈 것이고 나가면 다 잡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다 막는 거죠, 사실. 그래서 계백이 자기 가족을 죽이고 나가는 건 똑같은 겁니다. 자기 가족이 나가서 벌판에 가서 싸울 수 없으니까 아마 산성전을 펼쳤다면 산성에 같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판, 황산벌에서 싸우니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죽을 건 뻔하니까 서구라 장군의 가족이니까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을 뻔에 내가 죽으셔. 그래서 이렇게 청야전술과 찬 거죠. 이것처럼 이제 장기전을 필 때는 이렇게 청야전술과 같은 이런 전술이 용이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도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장기적인 면에서 우리의 방어신앙을 구축하고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핵심은 장기전에 되려면 이제 보급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보급품으로 우리는 단촐합니다. 돼지 가지고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요. 소 안 가지고 가도 되고요. 다른 옷도 안 가져가도 됩니다.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하나님 말씀만 먹으면서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말씀으로만 그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거거든요.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장기적인 펼 때 오직 말씀이 우리의 식수요, 말씀이 우리의 식량이요, 말씀이 우리의 무기요, 말씀이 우리의 정신 무장하는 수단이 되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장기전을 핀다면 아마 틀림없이 이 모든 걸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장기전을 피되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적들의 어떤 공격 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적들이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우리가 능히 방어할 수 있거든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들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몇 가지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들이 날마다 재촉해서 4번이나 온우평지로 내려오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게 되죠. 6장 4절에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 5번째 또 다른 사람 보내죠. 4번까지 어떤 내용이냐? 이제 보면 오라 우리가 온우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죠.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금 성을 짓고 있거든요. 성벽을 쌓고 있는데 여기 산 꼭대기입니다. 사실은 산 꼭대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산 꼭대기뿐만 아니라 완전히 막 멸망되어서 다 흔적도 없는 그런 거죠. 사실은 돌무더기밖에 없을 텐데 내려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내려오라 해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월스트리 자꾸 2번, 3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한 번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만 하지 않고 2번, 3번, 4번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런 공격이 올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똑같은 방법이 또 오네. 한두 번 거절해보면서 또 하나 보는 거죠. 또 한다면 이거는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오는 한 방편이구나. 만약에 거기에 응해서 그냥 따라가면 그거 죽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러지 않습니까? 나중에서 알게 된 거죠. 해하려고 했던 걸 알게 되고 이렇게 쓴 거죠. 해하고자 그렇게 온우평지로 오라고 온 거예요. 사실은. 왜? 위에는 산은 올라가기도 힘들고 적군들을 거기서 싸우면 자기들이 지죠. 왜? 많은 일꾼들이 거기 다 몰려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온우평지로 내려오면 거기는 쉽죠. 그러니까 거기 와서 저 해치려고 했던 거죠. 4번씩이나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5번째는 어떻게 말하냐면 여기 이렇게 5절에 보면은 5번째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어요. 그전에는 봉한 편지를 들려보냈지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런 소문을 내는 거예요. 소문을 내서 이제 그냥 처음에 와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엔 그게 좀 더 확대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거짓 소문을 내는 거죠. 성을 건축한다 왕이 되려고 한다면서 하면서 거짓 소문을 내서 그렇게 되니까 억울하잖아요. 억울함을 가지고 막 쫓아가면 이제 또 죽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아주 억울한 거짓 소문을 내게 되고 뒤에서 완전히 모함하는 소문을 내가지고 이제 그 오해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끌려오게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이제 10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스마야는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면 스마야 제사장이 나와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스마야가 두문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원수들의 계계는 여기까지 오는 거죠. 스마야까지 와서 스마야에게 뇌물 줘서 이렇게 너를 죽인다 협박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죽이려고 했던 건 사실인데 협박하게 만들고 거짓 예언까지. 그래서 스마야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 듣고 그냥 따라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에 들어가 외소에 들어가서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숨을 수밖에 없고 문을 닫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을 어기게 해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의 계계는 기가 막히게 정말 코너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는 들어가지 않죠. 11절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 같은 자가 외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 보존하려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다 물리치. 나중에 깨달았죠. 12절부터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는 하나님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나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여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개인적으로 안 되면 이게 그 신앙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적들을 숨겨 넣어가지고 이렇게 죄를 범죄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를 아주 패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참 어렵잖아요. 조금 속아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침내 거짓 음모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 거짓으로 꾸며서 이렇게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에 속지 않았어요. 자기는 자기의 어떤 신분을 잘 알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바로 내가 나 같은 자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몸이 아니다. 라고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단호히 거부하고 나오게 되죠.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략이 원수의 아주 고유한 3대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반복해서 계속 원수의 계기가 2가지, 3가지, 4번 반복해서 좀 온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2번째는 이제 악한 소문을 내서 하지 않았는데 거짓 소문을 내서 마침내 이제 모함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도 안 속고 우리의 진실로 바로 중심을 잡고 있으면 이제 3번째는 내 가장 가까운 내부의 사람들. 그죠? 그러면 그들은 신앙 아니 교회 아니라든가 그룹 아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모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범죄해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하려고 또 비방거리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런 수법들이 원수의 계계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게 되면 14절에 기도하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데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또 9절에도 보게 되면 그죠? 이는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이와 같은 모든 원수의 계계를 대적하는 1차적이고 그리고 최후의 방식입니다. 자신이.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1차적으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2차적으로도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중심을 다져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장기적인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방어 전략으로서의 원수의 어떤 공격 루트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드릴라가 그 원수의 루트가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드릴라를 그 삼손은 배제하지 못했어요. 드릴라의 말을 듣고 드릴라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면에서 사랑하다 보니까 드릴라를 배격하지 못하게 되고 그의 말을 듣고 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 잡혀서 완전히 수모로 다 당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여기서 능히 극복하셨던 것은 그가 깨어서 기도했었고 누구 말에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그가 중심을 잡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갔기 때문에 이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를 완벽하게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전에는 돌적이 문두세처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돌만 조금 쌓은 상태였는데 그 상태인데 내려오라고 하니까 이들은 성벽을 못 만들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왜? 성벽이 굳어지면 더 이들을 무찔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새죠. 예루살렘 성은 요새와 같은 겁니다. 그런 요새이기 때문에 거기 요새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들이 이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방어 신앙을 통해서 요새가 구축되면 원수들은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이렇게 아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 대해 공격해 오는 거죠. 이런 공격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물리칠 때만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물리침으로 주님 안에서 귀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방어 전략을 우리가 펼치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것은 바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방어전략을 확실하게 우리가 펼치기 위해서는. 네 번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니. 바로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작은 전쟁이나 큰 전쟁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바로 성도들 간의 다툼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 중 하나예요. 물론 그거 직접 다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원수들이 껴서 다투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지 않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패퇴하게 되고 여기서 한번 꼬꾸라지게 되면 이 회복할 길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쟁이든 간에 이 모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것만이 이기는,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거죠. 더구나 이 영적인 전쟁은 한 번 이겼다 해서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 방어 전략에 있어서 한 번 이기면 끝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전쟁에 패한 경우는 한 번 이기면 완전히 다 죽여버려서 끝나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일어나려고 한다면 30년 한 세대가 지나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도 영적 전쟁은 또 나오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긋지긋한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을 바로잡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게 되면 이제 손을 들면 이기게 되고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패배하게 되는데 즉 17장 보게 되면 선이 올라가서 막 피고하면 옆에 아론과 훌이 받쳐줍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그랬더니 손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다 이겨서 마침내 아말렉을 쳐부수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던 거죠. 만약에 거기 전쟁이 졌더라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도 막힐 뻔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만큼 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영적 전쟁에는 영적인 군주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영적인 군주라니까 임금이라가 세상 임금이 아니라 영적인 그 영들이 있는 거죠.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들이 각 나라마다 진치고 있는데 그런 영들을 능히 우리가 극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런 영들이 방해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거기 파사라는 나라에 있었는데 다니엘은 바사에 그 국군이 있었다고, 바사 국군이. 바사국을 관장하는 영적인 천사들이 있었던 거죠. 영적인 존재들이. 그 영적인 천사들은 선한 천사가 아니라 다니엘을 방해한 거 본다면 악한 영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영들이 진축이 있어서 바로 모든 전쟁에는 이런 영들이 함께 뒤에서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총 쏘고 미사일 쏘고 비행기로 막 공격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이제 이 모든 게 그들이 아무리 좋은 무기가 가지고 아무리 좋은 전투력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6.1 전쟁인가요? 이제 초기에 전쟁이 건국하는 얼마 안 돼 전쟁이 났을 때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한국을 잘 도와주는 이유 중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 전쟁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은 군함이 없었답니다. 그 전 탱크 같은 게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당시에 석유를 다 중동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석유를 가져오는 대신 사가는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탱크를 팔거나 무기를 팔면 석유 안 팔겠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중동 국가들이. 그러니까 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유대인 개인적으로 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어려운 상태가 됐을 때에 그때 한국에서 6.25 다 끝나고 휴전한 상태가 되면서 1000대에 가까운 탱크를 보내줬답니다. 쓰고 남은 탱크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고쳐가지고 전쟁을 이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국이 은인으로 알고서 아주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지만 그 전쟁 중에 그렇게 탱크가 없었답니다. 초기에는. 나중에 이 골란고원 싸움을 이기게 됐는데 초기에는 그것도 없었는데 없을 때 초기에 이겼던 이유는 뭐냐? 어떻게 이겼냐? 하루는 저진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왔잖아요. 왜? 주위가 완전히 다 적국이니까요. 또 다른 나라는 도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상태인데 어느 날 벌떼가 날라와가지고 적진을 뒤에 쑤셔놓은 거예요. 완전히 포위돼서 망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적들이 막 손 놓고 그 무기 놓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해서 나중에 한참 뒤에 갔더니 무기는 통째로 놓고서 벌에 쏘여가지고 다 난리 피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망가고. 그래서 그 무기 다 가지고 와서 오히려 싸울 수 있었다는 얘기 하면서 승리하는 기회가 됐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 이게 벌이 나 쏜다는 얘기가 신명이 나온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 역사가 그대로 펼쳐진 거죠. 놀라운 겁니다.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이 속한 거,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인간적인, 인격적인 트러블이나 다툼이나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조금 더 참고 설령 어떤 결과가 빚어서 어떤 결과가 있다 조금 더 참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나가게 되면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방어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농성전이겠죠. 성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두 번째는 이제 유격전인 거죠. 환경이 불확실할 때 유격전을 펼치게 됩니다. 환경적으로 확실하지 않을 때는 유격전을 펼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심리전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죠. 도움이 되고 확실할 때는 환경을 활용해서 우리가 농성전을 피게 되는 거죠. 산성 같은 데 가서. 그래서 산성에 들어가서 농성을 피게 되면 이 장기적인 보급이 확실하다면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거든요. 지금이야 어렵지만 산성은 옛날에는 산성에 있으면 꼼짝을 못 한답니다. 지금은 높이 포를 올라가서 쏘기도 하고 비행기로 폭격도 하니까 산성 다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행기가 없던 시대에는 포가 멀리 높이 올라가 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는 산성은 정말 그야말로 완벽한 요새예요. 그런 방어시설을 우리가 마련할 수만 있다면 확실한 거죠. 그럼 오늘날은 이제 이 세상 무기가 발달되어서 공중전을 하니까 이런 산성 같은 거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땅굴을 파서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오늘날 반대로죠. 이런 식으로 전략을 펴게 되는데 우리 영적인 면에서도 신앙의 방어 전략에 있어서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어요. 적군들이 그저 공격해 오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전도 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쩌면 땅을 파고 더 자기를 낮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낮추는 정말 땅을 파고 내려가면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더 비우고 낮춰서 다 이렇게 들어가야만이 가는데 요즘은 땅굴 파도 소용이 없답니다. 왜냐면 어떤 그 같은 경우는 땅굴로 100m 이상까지 뚝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m 이상 강력한 힘으로 뚝 들어가서 거기 터지면 땅굴에 있던 모든 공기를 흡수해서 터지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서 사람은 호흡 곤란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산소가 결핍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무기라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런 자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싸우는 이런 전투, 이게 일종의 어떤 농성이나 수성전과 같은 것이고요. 이 수성전은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원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것. 많을수록 더 좋은 거죠. 반면에 이제 유격전이라고 게릴라전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소수 정예면 유격전을 피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왜? 그 소수 정예가지고 큰 성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소수 정예가 되어서 정확하게 타겟해서 암살한다든가 또 적진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유격전을 피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인원이 많냐 적으냐, 인원이 얼마나 크냐, 규모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펼치는 것이 나은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적으로 본다면 이 유격전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제자사역 같은 것 같습니다. 제자사역. 이런 거는 정말 그야말로 다 일꾼을 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꾼 삼아서 그들이 각각 파고 들어가서 막 가서 큰 폭발력을 발휘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제자사역이 일종의 유격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심리전은 어떻게 하느냐. 심리전은 이제 알다시피 이 장기전을 가면 갈수록 이런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부정적인 의식을 다 제거하고 심리적으로 안정해야 정신무장이 풀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심리전인데 어떻게 아군의 일체감을 주느냐, 그리고 아군에게 어떤 공포감을 멀리하게 하고 능히 극복하고 안정감, 반면에 적군에게는 분열시키는 거죠. 배신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게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잘하는 것이 사실은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오늘날을 비워본다면. 공산주의는 선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동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적으로 보면은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참 세상 방식을 이루는 미론인데 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2020년도에 부정적인 이슈를 미화한 중국 공산당 신조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서 재밌어서 적어봤는데요. 가격 인상을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하는 신조어예요. 가격 인상이라는 말 안 쓴다고 합니다. 가격 인상. 휴일 효과라고 이런 말 쓴다고 합니다. 휴일 효과. 또 정리해고라는 말 안 쓴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이렇게 자본주의 정리해고를 많이 쓰잖아요. 안 쓰고요. 여기서는 이제 인재의 새 공급이라고 말을 쓴답니다. 전력 제한, 전력 없으면 정전시키고 제한하죠. 정전 제한을 이렇게 전력의 효율적 사용이라고 한답니다. 좋은 말만 쓰는 겁니다. 홍수를 어떻게 하냐? 수역 면적 확대 이렇게 한답니다. 수역 면적을 물을 미리 확보하는 거다 이렇게. 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잠재적 부자라고 한답니다. 가난한 사람 잠재적 부자. 파산하죠. 기업 휴면이라고 잠시 쉬는 것으로 말합니다. 파산이 아니라 기업 휴면. 7번째, 농민들을 새로운 산업의 노동자라고 말합니다. 농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산업의 노동자들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사실 선전선동에 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똑같이 하면은 다 공산당에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말을 선동하니까. 굶어 죽어가면서도 굶어 준다는 말 안 하거든요. 기하라고 말을 안 쓰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잠재적 부자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신앙적인 표현을 주로 쓰는 거죠. 믿음도 없으면서 말이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는 다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심전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신무장을 해이하게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눈을 키워주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긍정적인 눈을 자꾸 키워주게 되면 정신무장이 확실하고 영적 전쟁의 무장이 확실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심리전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산주의 이런 전략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비유적으로. 그 세상에서도 이렇게 선동을 통해서도 하는 걸 하건을 하물며 우리는 선전선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전선동은요 그야말로 거짓말 친다는 얘기거든요. 가짜 뉴스를 하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가짜가 아닙니다. 선전선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주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우리가 없는데 억지로 있는 거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의 방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 신앙의 방어 전략 많은 것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에베소서 3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모든 방어에 성공할 수 있는 거지 하나가 안 되고 분열되면 망하는 겁니다. 분열되면 결국 배신자가 나오게 되고 배신자가 나오면 다 망했어요. 모든 역사에서 망한 나라들은 다 이런 배신자가 있고요. 그들이 다 완전히 죽으면서 망한 경우 별로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 되도록. 이 하나 어떻게 하나 되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 돼요. 우리 하나 돼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 될까요? 나를 중심으로 할까?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하나 돼야 되는 것이죠. 너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되 성령으로 하나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10가지만 이 방어신앙의 중요한 말씀을 제가 뽑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좁은 길로 나아가라. 세 번째는 작은 길에 충성하라. 네 번째는 먼저 대접하라. 대접받고 먼저 대접하라고 그러죠. 다섯 번째는 받은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주라. 그런 것. 나눠주라는 겁니다.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라. 또 가서 죄 사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로 주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으로 마침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더 나아가서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대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게 되죠. 왜? 성령으로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이처럼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먼저 대접하고 나누어 주고 또 섬기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먼저 한다면 하나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만 된다면 우리는 능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승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정말 신앙의 방어 전략이 확실하게 세워져서 우리 신앙의 방어 전략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